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대소변 가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매일 이것들을 하면서도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편한 관계일수록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불화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왕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말해서 말의 열매를 통해서도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과 신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신앙의 성숙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적어도 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형제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받아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났던 두 제자가 있는데 둘 다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던 친구들인데 감사하게도 두 친구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자 각각 물리교육과 윤리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 소연자매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좋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과 우대와 높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앞다투어 서로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곧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너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세운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소유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직분보다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말씀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로 가르치는 자가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앞문맥에 해당되는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그들의 열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선생은 앞 문맥을 고려했을 때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고등부에서는 7분 정도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교회의 예배 전통이죠.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면 반별로 흩어져서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요. 2가지 정도의 나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은 늘 똑같이 주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차라리 행함 있는 학생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학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3주 만에 라틴어 성경을 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만큼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합니까? 말씀 앞에 나는 항상 학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종항범 교수님은 자신의 책 말이 인격이다 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사람을 한 몇 분만 얘기해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에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말에서 묻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지만 저의 31년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말로 어렵게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의 언어 생활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을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 한번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자기 인식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말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미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급하게 말하면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에서 총장을 지낸 에인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38년 동안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38년 동안 대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총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가 은퇴할 쯤에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총장님, 그 오랫동안 우리 총장님께서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셨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총장을 지킨 게 뭐냐? 성급하게 나팔로 말하기보다, 나팔을 불기보다 안테나를 먼저 세우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신중한 언어 생활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성령님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되 말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힘쓰고 계속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 실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 면접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결혼 면접이 무슨 말이나 하실 텐데, 제가 아내와 교제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8살 차이 나는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어떤 친구인지 한번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1시간 타고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가는 길 내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결혼 면접을 보는데요. 그래서 떨려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말을 했던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혼 면접에 잘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좋게 보셔서 학부 2학년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양가 집안의 반대 없이 결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학원 때 전도학 수업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전도학 교수님께서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주보를 증거로 가져오면 내가 중간고사를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마침 사역하는 교회에서 매주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제가 내향적인 성격인 탓에 전도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에게 이제 보리건빵을 저희가 전도 물품을 드렸거든요. 보리건빵을 드리면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저는 저 신협뒤의 교회에서 나온 오이택 전도사라고 합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서 꼭 한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되신 이 성도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전에 교직에 있었던 분인데 젊은 청년이 와서 아들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날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을 해가지고 시험도 면제받고 영혼도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도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수요일에 권사님들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잠옷실이 잘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을 했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옷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영아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2살짜리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때 그 성도님이 남편과 4살짜리, 2살짜리 아기를 한꺼번에 데리고 등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말함으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를 들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맞는 금속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양쪽 입에 고리를 달아서 물리면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데 이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당기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말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말에게 재갈을 물릴 때,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만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높이 발을 들면 굉장히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뒤에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앞에서 했다가는 발길질도 당하고 손이 잘리는 큰 사고가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하지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보충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시편 141편 기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첫 말을 사람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루의 나머지 말들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과 같이 우리의 입을 잘 통제할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씀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육신의 속은 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함부로 우리가 동조하거나 내 말로 양념을 묻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의 입에 깔때기를 설치한 것처럼 악한 말을 걸러내고 선한 말을 하기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준과 목표를 낮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말에 있어서 3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제어하여 온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